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읽지만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 듣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설교자가 강조하는 그것을 따라 듣는 것인지,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저희가 바꾸어지는 삶을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내가 고쳐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기 원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구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삶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과 현재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기를 원해요. 저 40년 동안 이 말씀 들으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에게 말하시고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요즘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반석 위에서 반석을 치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구한 것은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물 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주님을 시험하여서 주님은 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시편 95편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죠?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 달라는 것을 그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노하여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년 사이의 일입니다.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애굽을 나오게 되는 10가지 기적과 함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결정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만나를 먹은 지 1년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미 물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정탐꾼을 정탐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정탐하고 오겠다는 것 자체가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언약을 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리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당시에는 주님이 이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맹세했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게 할 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내가 들여보내겠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맹세를 했는데 나를 믿지 않아? 40일 동안 나를 시험해?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애굽을 나온 모든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내 안식 약속한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날로부터 주님은 보이신 거예요. 나는 맹세한다.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나를 시험한 거야. 너희들은 나와 다툰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의 주관적인 저의 해석이죠. 뭐냐면 제 평생에 교회에서 구한 거는 성경 말씀을 얻으려는 것보다도 아니야,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열심을 내고 기쁨이 가득 차고 구한 건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것만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를 시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 성경에는 40년 동안에 40년 내내 그들이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세요. 아침부터가 주의 사랑이에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보내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잖아요. 그것만 배우고 살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오래 참으십니다. 40년 동안을 오래 참으십니다. 이걸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로. 그것이 성경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때 맹세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예요. 마사란 단어는 시험, 무리바는 주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셨던 날 주님은 이미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때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때의 말씀이나 초기의 말씀이죠. 출애굽했던 첫 해에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때는 홍해바다를 건넌 지 불과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범죄하였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이 나는 참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니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희에게 범죄함,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듣기 쉬운 말씀과 달라요. 40년 동안 저는 성경과 다른 걸 들으면서 몰랐었어요. 다시 이번 주에 읽고 있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마사와 무리바 그날을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나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물을 마시고 야 이제는 만나 떡만 먹지 않고 물도 마실 수 있구나.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구나. 그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시험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마사, 시험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무리바예요. 다툼. 너희가 물 마시면서 나와 다투었다. 이것을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전해야 되나요? 온 땅이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설교한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재앙을 보고 있다는 것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거를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마사의 광야의 일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이 물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성령만을 구하고 산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계속 말해요. 이 다윗이 기억했던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죠.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미 물을 마시게 한 날
주님은 물을 주시고 사랑하셨죠. 물도 주시고 사랑하세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맹세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만나를 마시건 만나를 먹건 매일 가끔 물을 마시건 모든 것이 주님의 진노를 유발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냥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떤 것을 지금의 교회는 율법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모든 걸 반성만 하고 너무 율법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주의 사랑을 믿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40년 제가 배운 건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예요. 제 인생 전체를 거리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 그대로예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평생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시험했어.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의 책을 안 읽게 된 거예요.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저자도.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이거예요. 왜 청교도들은 참 율법적이야. 그리고 말씀에 기쁨이 없어.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저러니까 청교도들이 세상에 사라진 거야. 저는 그래서 그 초기에 청교도 책을 보다가 최근까지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는 설교가 자기네 교인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읽어보면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은 자기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 순간에 미끄러져서 멸망하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인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그냥 넘어져서 멸망길로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도행전과 같은 회개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미국의 일반 사회 체계는요, 그 별명이 헬 프리처예요. 헬파이어 프리처라고 비방하고 돼 있어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지옥 설교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의 테나플라이에 있는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족한 것, 괜찮은 물을 마셔서 이 갈급한 것을 이 물을 마시게 된 만족함. 근데 그날 주님은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암인가 아론이 죽는 날도
그러면 40년 지났잖아요. 그날 미리암인가 모세가 죽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기 때문이야. 그 말을 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의 사랑을 보이시는데도 그들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가면 신명기는 40년 지났을 때죠. 이제 불과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옛사람들은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요. 남은 거는 모세밖에 안 남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때도 이 맹세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1년 지났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해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읽은 게 오늘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주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이렇게 말하래. Speak to the rock. 이 반석에게 말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패역한 자요. 내가 이 반석을 쳐서 이 반석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은 오히려 또 진노하셨어요. 모세로 인하여 이번엔 주님이 모세에게도 진노하셨어요. 1년 뒤에. 왜 진노하셨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때로 주님 말해요. 모세, 내가 맹세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 번 모세가 말해요.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주의 마음은 40년 동안 그 분노가 식어지지 않았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화도 풀리시고 가라앉아 줄 줄 알았는데 안 가라앉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한번 반석을 쳐서 2번 말한 건데 근데 주님은 싫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마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럼 40년 동안 홍해 바다를 나온 지 불과 며칠 지나서 반석을 쳐라. 물을 마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애굽을 나온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가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요. 모세마저도. 그때까지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모세는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이게 민수기 20장이에요. 주님이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실망하셨으면은 왜요? 모세마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고 그냥 말한 거예요. 모세야, 쟤네들 말 들어줘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물이 나오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쳤대요. 주님은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여러 번 또 모세는 말해요.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모세에게 그만 말해라. 이게 뭐예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는 사랑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자체가 사랑이죠.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설교를 했더니 주님이 그때는 회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읽었다고 그의 일기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40년 동안 주의 사랑만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부정적이고 율법적으로 보여서 소홀해서 결국은 저는 평생 회개하지 못하고 믿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만 살아왔어요. 3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모세오경에 말한 그대로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모세오경에 말하는 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았다는 자체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이 나와요? 모든 입을 막고가. 악한 자에게도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종에게.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오게 하라. 혼인잔치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오도록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이 혼인식의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때 한 말이 뭐예요? 유구무원, 스피치리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평생을 이 긴 인생 동안에 세상에 누리고 다 누리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라고 초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퍼밋, 여기 초청장이 있습니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예복이 어디 있느냐? 아무 말도 못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복이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예복은 흰 옷이에요. 의로운 옷이에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물 달라 그러고 주님 안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살았어요.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난 널 몰라. 그걸 내가 말한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널 모른다. 모르죠. 주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인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행전과 동일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평생을 자기를 인도하셔서 다른 본문으로 바뀔 수도 없게 주님이 역사하셨던 기절이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오늘 하나 더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3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 둔 게 아니에요. 죄 아래 가두어 두었어요. 회개해야지만 그분이 진노하심을 가려져지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도성 바벨탑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애굽 여자 하갈을 선택해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갇혀져 버렸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갇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나는 내년에 약속한 대로 나의 자녀를 주리라.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가 100세나 되어서 내 몸에 죽은 것과 같은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믿지 않죠. 믿지 않고 그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한 삶이었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놀랍게요. 성경은 우리를 계시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를 버렸구나. 우리가 평생 주를 시험했구나. 이 회개의 말씀은 빼고 오늘날의 교회는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바로왕을 믿음으로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바로왕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바로왕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한 자에게만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우리의 삶은 평생을 바로왕을 두려워하여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수많은 메시지는 사람을 존중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우리는 사실은 평생 동안 평생 바로왕을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살고 있는데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이 계시될 믿음이 온 때까지는 단 하나예요. 회개할 때까지는 갇혀 있어요. 회개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삭의 약속이 안 들어오고 이스마엘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내가 약속한다니까 이삭을 주리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우리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노력, 내 방법으로 내가 만든 인생, 현재까지 내가 만든 인생의 삶, 이거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삭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만든 이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는요,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에요. 예배당 중심으로 목사의 제도는 제사장과 똑같아요. 제사장 앞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율법 아래 매여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삶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목사, 담임 목사 중심의 바로함과 똑같아요. 대제사장이에요, 담임 목사는. 그리고 전도사들은 레위인이에요. 거기에 이게 좋은 거예요, 편하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재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이는 기독교는요, 사도행전과 아주 달라요. 지금의 기독교는 사도행전에 사도가 형제들아, 장로인 요한이 형제들아, 나 요한은 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 중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똑같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나와서 깨어질 때야 계시될 믿음 데가 갇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의 그런 연합체의 조직일 뿐이에요. 사도행전과 우리가 이렇게 평생 셀 모임을 해도 삶이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냥 각자 혈과 육에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절대 서로 나눌 만한 빛 가운데 교제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만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루터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돌이켜지는 기독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님 앞에서 헛된 인생일 뿐이에요. 가족이 잘 돼서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불탈 것, 수치스러운 인생밖에 없어요. 그날 주 앞에 심판대 앞에서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었다, 이 땅에서. 그래, 행복을 주었다. 그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그 앞에 불로 나타내세요. 불로 너희의 행위를 내가 시험하리라. 공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행위예요. work.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스스로 율법 아래 이스마엘을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모세오경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현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신학교와 이 모든 제도에서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구나. 회개하여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매여 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평생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춥고 어두운 새벽을 지키는 성도와 함께 정말 진리로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 성공, 내 행복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에서 진리의 약속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